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한날의 삶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셨습니까?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뒤의 것을 돌아보는 어리석은 심령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다름질쳐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옵기는 대한민국 이 나라를 이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단의 악한 무리들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처리하여 주시고 나라가 회개하고 평안함을 찾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나려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대통령이 앉을 자리에 다시 앉게 하여 주셔서 악령으로 더불어 미혹받은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대통령에게 힘을 주어서 처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직도 탄핵 정국이라 재판하는 재판관들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하나님 막아주시고 기각으로 끝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하여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날을 예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외국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의 본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본업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나아가도 들어가도 주 앞에 떳떳한 아름다운 삶을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영의 양식을 삼게 하시되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는 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성령이 치료하여 주셔서 깨끗이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고침받은 성도들은 주를 위해 쓰여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시간에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할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91쪽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빛과 어두움. 빛과 어두움은 사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바울은 계속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어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미 믿는 사람도 그리스도를 옷 입어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나가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의 하나다. 그래서 구속받은 성도의 본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본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본업을 예수 믿는 걸로 하라 하면 우리는 언제 돈 벌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걸어온 길을 보면은 그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천막 짓는 사람이, 천막사. 오늘 말하면 천막사. 그런 일을 했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눈에 비늘이 벗겨진 후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본업이 전하는 자가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생애 속에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의 그 삶 속에 사는 행하는 모든 일이 주의 일임을 여러분 알고 신앙생활을 하라 그 말이에요. 거기서 본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본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는 것이 본업이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든 상업을 하든 농업을 하든 직장에 다니든 어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직장에 있든지 그것도 주의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본업 뒤에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돈을 벌고 안 벌고는 나한테 딸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이 주셔도 좋고 하나님이 조금 주셔도 괜찮고 예? 저는 겪어봤어요. 80년대 초반에 제가 오토바이 센터를 인수해서 오토바이 기술을 배워서 센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광산에 다니는 사람 월급이 얼마냐 30만 원 정도 썼어요. 그런데 나는 그 센터를 하면서 얼마를 벌었느냐 못 벌면 한 달에 200만 원 많이 벌면 300만 원까지 올렸어요. 평균으로 이렇게 잡아보면 1년을 잡아보면 이게 겨우 추우면은 일이 없죠. 그래서 여기는 더군다나 추운 지역이라 평균 그 당시에 150만 원 돼요. 그러면 사무시부 하면은 광산 다니는 사람의 5배를 벌었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많이 주면 좋고 또 건강이 나빠져서 빚이 산더미처럼 불어나는데 없으면 조금 불편할 뿐이야. 예?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안수 집사인 나를 망하게 하면 누가 욕을 먹을까? 하나님 욕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맡기고 살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 적절하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디를 보느냐 어려울 때는 시편 73편 적으셔요. 시편 73편을 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나와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할 때 그들이 농사를 지었어요.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그것만 했어.
그런데도 원망하고 불평했다 그 말이야. 응? 애굽을 돌아봤어. 우리는 절대로 돌아보는 일은 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은 6장에서 본문 말씀 속에 2절에 보면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때를 헛되이 보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5장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씀의 연속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아야 될 것을 1절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원사업 전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구속의 진리 구속의 진리 전체를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구속의 진리를 그대로 믿고 그 세계에서 즐거워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그대로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여 세웠기 때문에 사도가 됐고 주님이 뭐라 했어요? 바울을 보고 너는 내가 쓸 그릇이라 했어요. 주님이 쓸 그릇이 이게 개종되기 전에는 엉덩이에 뿔난 망아지처럼 뭘 하고 돌았어요? 송아지처럼 뭘 하고 돌아다녔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는 앞잡이로 돌아다녔어. 원래 강한 자가 부러지면 그래서 개종되면 더 잘 믿어요. 예수 믿는 일을 비박하고 반대하고 생쇼를 부리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정말 그 사람의 신앙이 본업이 되어서 주의 일이면 발벗고 나서서 한다 그 말이에요. 본업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돈 벌고 직장 생활하는 건 두 번째예요.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신앙생활로. 어제 하던 신앙생활이 오늘 똑같고 내일 똑같고 물에 문 탄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미직지근하면 하나님께서 토하여 내친다 그 말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들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그 환난을 이기고 견디어낸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하나님이 칭찬을 했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칭찬받은 교회는 2교회밖에 없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칭찬받은 교회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닮아가라 그 말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여 세웠기 때문에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갔고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세 번째로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바울 자신은 아무 힘이 없으나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하나님과 함께 일하였다 그 말이에요. 누구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이용을 당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획하면 그대로 밀고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옹졸한 생각을 가지고 아이고 저거 안 되는데 점점 안 되는 거예요. 에? 신앙인들은 발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멀리 볼 줄 알아야 돼요. 바울 사도가 멀리 보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 죽는 생활을 했어요. 내 생각, 내 자아가 다 깨져버려야 내 삶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제가 사도행전 강의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뭐라고 했어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의 기회가 귀족들이 그 많이 모인 데서 주어졌을 때 뭐라고 했어요? 내 손목에 차여져 있는 오늘로 말하면 죄인들에게 채워지는 수갑, 성경에는 착고라 했죠. 내 손 양팔에 채워져 있는 착고 외에는 그거는 빼고 나를 닮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의 본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본업이요. 그가 주님 앞에 쓰여지는 것이 본업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뭐라 했어요? 내가 변론은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 그랬어요. 네? 우리들 같으면 어때요? 아그리빠 왕이요.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들이 나를 여다 착고를 채우느냐? 응? 성경으로 하면 저 고발한 저 사람들보다 내가 학문도 가말리엘 문화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서기관 중에 성경도 능통한 자라 그 말이에요. 그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 귀족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풀어달라 소리 안 하고 복음을 전하더라.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하려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내가 뭘 하겠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갈 때에 병든 자가 옷깃만 만져도 병이 막 나았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 할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자,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그를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잡아 일으키니 아멘하고 일었으니까 걸어가 성전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매일 성전 밖에 앉아서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몇 분씩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 걸어가니까 성전 안에 들어갔어요. 다 해결이 됐어. 전에는 남이 메어다가 그거 갖다 놨는데 아마 돈을 구걸을 해서 나눠 가졌겠죠. 갖다 놓는 사람하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누구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이용을 당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는 줄 믿으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2절에 보면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많이 나타나고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신약 시대를 가르쳐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때고 구원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연단하기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가 있고 구원의 때가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될 만한 때가 곧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때예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이길 수 없고 걸어갈 수 없고 일해 나갈 수도 없는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최장로 보니까 뭘 하려고 하니까 탁탁탁탁 다 틀어박아 버려요. 사실 제가 있는 이곳을 떠나려고 했댔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다 막아버렸어. 그래서 어느 날 손들어 버렸어. 하나님, 이곳 안 떠납니다. 나 이제는 나 이곳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안 갑니다. 제가 그 당시에 떠나려고 했던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 다 정리가 됐으면 인천 가 있을 거예요. 인천에 급매물 나온 게 있었는데 지상 3층 지하 1층에 한 개 급매물이 1억 8천 그 당시에 나왔어. 내 거 정리하면 되거든. 그럼 거기 가서 상가가 끼어 있어. 1층은 상가인데 거기 가서 오토바이 센터하고 하면 또 먹고 살아요. 위에 한 층은 내가 쓰고 한 층은 세 주고 지하에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세 받으면 되는데 다 막아버렸어. 하나님. 팔릴라 하면 토지거리 허가제 뭐 해가지고 다 틀어막아버려. 그래서 나중에 손을 들었어. 하나님, 빚내서 이자 갚고 빚내서 이자 갚고 하는데 이게 1억이 가까이 돼 가는데 내가 망하면 나는 손털음 그만이지만 욕은 하나님이 먹어요. 내가 이 지역에서 일하면서 주일 한번 빠진 적이 있습니까? 예배 시간 빠진 적 있나요? 응? 그러면 이 지역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주일마다 문을 닫으니까 저거 예수 믿는 놈인데 예수 믿어도 망하네 하면 하나님이 욕먹으니까 이제는 나여 안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셔야 해서 정리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걸어갈 수도 없고, 예? 세 번째로 일을 해 나갈 수도 없는 그런 때가 있어요. 은혜 받지 못하면. 그러한 때가 곧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 말이지. 그때는 은혜를 받으려고 힘써야 돼요.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능으로 도와주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큰 시험이 닥치고 어려운 난관에 부딪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때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의 은혜를 받으려고 힘써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십시오. 예를 들면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세운 그무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 속에 던지겠다고 명령을 내렸을 때가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였다 그 말이에요.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니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어 주셨더라. 아멘. 다니엘에게도 사자굴에 시험이 왔었는데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줄 때요, 다니엘로서는 은혜 받을 때라 그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렇게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는데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열린 창가에서 하루에 3번씩 계속해서 기도했어. 그때에 힘써 기도하고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다니엘에게 구원의 날이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첫째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가 있고 두 번째로 구원의 날이 있는데 그때의 은혜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낭망하거나 인본주의의 수단을 써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그때를 놓치면 그 은혜는 영원히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사업이 잘 안 되고 또 멸시를 받으며 고난을 당하여 도저히 살 길이 없을 것 같은 때에 더욱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켜서 더욱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고난받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은혜 받는 기간이 길어지고 성도에게 유익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욥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고난 후에 그에게 온 것은 갑절의 축복이 왔더라 그 말이에요. 나중에 태어난 딸들은 어때요? 세계에서 그처럼 아름다운 딸들이 없었더라. 이렇게 고난이 길면 길수록 은혜가 많은 것처럼 인삼밭에 가서 인삼을 캘 때에 오래된 것일수록 값이 나가는 것처럼 성도가 고난받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큰 은혜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실망하지 마세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녔는데 그때가 다윗에게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였다 그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참고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구원의 날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줄 때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잘 받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은 반드시 오고야 마는 겁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살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을 때였으며, 그때 모세가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주셨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고,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이렇게 헛되이 받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 환경을 피하려고도 하지 말고 믿음으로 통과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자기에게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한국도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나라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본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돌아볼 줄 아는 실력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십시오. 나의 본업이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제어한 것이 나의 본업인가? 주님을 앞세운 것이 나의 본업인가? 이것을 살펴보고 환난이 오든 고난이 오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어떤 환경과 사건과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현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헛되이 버리는 어리석은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몽땅 받아 누리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대형과 대행과 화친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게 하시고 주의 일을 시작할 만한 때에 시작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죄악 높은 세상이지만은 주님 바라보며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말씀 중심하여 우리의 신앙의 삶의 본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본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을 어떤 데는 보면 200명이 넘고 이러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구독 안 한 분들은 꼭 오셔서 구독 눌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구독자가 많으면 저도 힘이 나고 많이 들어오시면 많이 보시면 주의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뜻이면 말씀을 들을 때에 육신의 질병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듣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병 고침도 깨끗이 고쳐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꼭 들어오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좋아요는 안 눌러도 돼요. 구독은 꼭 눌러서 빠른 시일 안에 구독자 100명이 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유튜브 하면서 몇 푼 벌려고 하면 이런 방송 안 해요.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하고 싶었는데
집사람이 하도 반대를 해서 원서를 받아놓고도 못했어요. 제가 학교를 못 다녔기 때문에 특전을 받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통신으로 2년을 하면 목회과 신학대학원에 3학년 편입해서 2년만 더 하면 목사고시를 보고 강도사고시를 보고 이렇게 해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집사람이 너무 반대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데려가기 한 1년 전도 안 될 거예요. 우리 교회 여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내가 그때 왜 그때는 집사였어요. 우리 최 집사 목회한다고 할 때 그냥 뒀으면 지금 목사님 돼 있을 텐데 내가 왜 막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떠난 뒤에 그래서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신에 내가 가려고 했던 신학교를 우리 딸이 저희 딸이 거기 4년제 대학에 입학을 해서 기독교 실용 음악과 나와서 요즘은 아이 키우느냐고 활동을 못했는데 그 영동 방송이라고 라디오 방송이 있어요. 거기에서 잊혀진 CCM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클럽이 돼서 거기에서 CCM도 부르고 하는 것을 활동하는 것을 영상을 보내와서 보고는 했습니다. 제 아이를 다 키우면 제가 뭘 하겠죠. 어찌됐든 목회자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기 때문에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 13년 동안 컴퓨터 인터넷에서 방송을 했고 이 유튜브가 진즉에 내가 했었으면 그거 이어서 바로 유튜브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할 줄을 몰라서 그거 나중에 한 걸 보니까 쉬운데 그냥 따라해보고 좀 깔아놔라 했는데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우리 교회 사모님이 목사님이 이렇게 찍어요. 그 낯설기 하실 때 사북교회 해가지고 검색을 하면 대예배 시간에 그게 나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가 잘하셔요. 목사님 설교를. 그러니까 뭐 사모님한테 물었더니 이렇게 계정이 다 돼 있네요. 이렇게 하면 돼요 해서 배워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 제가 강의에서 올려놓은 영상물이 40개인지 50개인지 올라가 있을 거예요. 아직 1년이 안 됐는데 여하튼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최 장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술술술술 막 주의 성령의 은혜로 말씀이 막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꼭 들어오시면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돈도 안 들어가는데 손만과 터치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은 주의 날이지요. 제가 다니는 교회 교인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 아이고 저 장로님 또 이제 예수 잘 믿으라고 본업을 예수 믿는 걸로 해라. 이렇게 전하시는구나 하고 어찌됐든 예수 믿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 얼마나 살겠어요? 이 최장로 80까지 산다 하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70이 넘었으니까. 근데 아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데려가다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잘 믿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너는 10거울 다스릴 권세를 너는 5거울 얼마나 좋아요. 그 영광이. 그런 실력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고 내일 주의 날 여러분들이 각자 다니는 지교회에서 주를 위해 예배 드리며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물이 되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